자, 오늘은 202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희 교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맘때가 되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우리에게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달력이 있어서 한 해가 이렇게 끝이 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 만약에 달력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매일매일 눈 뜨고 일어나서 분주하게 하루를 살다가 하루가 끝나면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가 어느 날 오늘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요, 이렇게 하면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달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시작이 되는 것처럼 한 해를 잘 마무리하듯 우리의 인생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하듯 우리의 다음 생에도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간 한 해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돌이켜보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맞이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직감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영적인 아들, 자기가 기독 가운데 낳은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런 눈으로 보면 상당히 이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마음, 절절한 마음들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노사도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시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밖으로부터 나에게,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하는 것은 좀 디모데로서는 당장 어떻게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강해질 수가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강해지길 원하는데 현실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우리가 쉽게 할 수도 없는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종합해서 볼 때 사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같은 데만 읽어보더라도 상당히 이 사람이 당시 교회 지도 그룹에 속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늘 가운데 숨어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의 본이 되라.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나이도 굉장히 어린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수줍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은 야 디모데야 좀 더 강하게 사역 좀 해봐. 고난 가운데 한번 담대하게 고난도 이겨내고 그렇게 좀 강한 사람이 되어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어떤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계속적 용법의 단순 수동태, 어렵죠. 두 가지 얘기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행위의 주체가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나한테 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해지라고 한 말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받아라라는 뜻이에요. 강함을 받아라. 외적으로 오는 어떤 강함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뜻이고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위가 발생되는 것에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을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할 때 이것도 계속적 용법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고 또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해지라는 이 말은 한 번 강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행위가 반복되며 강해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투쟁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성껏 힘쓸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능력이 우리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강하게 만들어가는 이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담겨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어떤 신학적으로 깨닫거나 혹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을 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 자신이 삶을 통해서 이걸 터득한 진리였거든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과 초대교회 역사 속에 나와져 있는 많은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은 물론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질 만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 맞고요. 또 학문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경험을 했던,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바울의 외모는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울의 키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숱도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의 외모적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 눈 미간이 좁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리도 구부정하고
첫눈에 딱 만났을 때 이 사람 마음이 호감이 간다. 그런 외모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 설교하는 사람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말주변이 좋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말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상황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이 처음 갔기 때문에 당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좀 떨고 그럴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바울을 시기해서 한 말인데 그들이 말이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가 글은 잘 쓴다는 거예요. 그의 글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 직접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상당히 외모적으로 약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절대로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가 얼마나 강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제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예수를 믿기로 다짐한 담메색 도상의 체험 이후로부터 순교하는 날까지 약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이 세월 동안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엄청나게 강인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 태생적으로 약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게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다 삶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였거든요.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강인하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때 나는 비로소 강해질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아들 디모데 너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분을 통해서 강해져가는 이 삶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강인함을 터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보면 말이죠. 우리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내면적으로 상당히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기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뭐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우왕좌왕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우리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담대하게 이렇게 극복해 나갈 그런 모습 보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또 정말 필요할 때는 바른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결단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넉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정말 정성껏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힘쓰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채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강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장점이고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능력 안에서 이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강한 은혜를, 강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사실 우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분명히 여러분 아멘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에게, 집사님 이번 수요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혀가 굳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절대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도하는 거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하는 기도는 뭐 좀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어떻게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나는 못해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 우리 입에 달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능력이 없는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못할 수 있죠. 저도 기도할 때 보면 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삶 가운데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입술에서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못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해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며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종도를 통하여 이런저런 하나님의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못합니다, 싫습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이 일 좀 맡아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제 상황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제 형편에 그런 일 할 수 있는 지금 형편 자체가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몇 번을 여러분이 사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횟수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꺾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하는 능력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해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양림교회에 와서 제가 섬기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한 번도 없었다는데 전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경험해 주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은 없죠. 당장 내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면 정말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 저도 과거에 비해 보면 믿음이 상당히 강인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기대도 커지고 신앙과 믿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말이죠. 주변을 우리가 가만히 둘러보면은요,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며 은혜 가운데 강인한 삶의 비밀들을 터득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그냥 맡겨주시는 법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이런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요.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곁에서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믿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특별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요. 또 하나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진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눈물 흘렸던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가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급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그의 믿음과 사역 가운데 역사를 한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다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그 소망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믿음도 커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욱더 커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니까 소망도 더 커지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울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충성하고 싶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형편을 따라서 사정을 따라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으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소망도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출발점 앞에 딱 선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출발점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대가 필요해요, 기대가. 기대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는 곳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없이 예배드리고 그런 기대가 없이 말씀을 듣고 그런 기대가 없이 기도하면은요, 아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절대로 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고 이 세 가지 균형,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소망에 있어서 균형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더욱더 굳세어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놀라운 충성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2025년도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양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아들 디모데에게 주셨던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양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 2024년의 삶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주님과 더불어서 은혜 안에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